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53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41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5월 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요 사이에 가끔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치러 갔는데 한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나 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랫동안 안 쳐서 그런지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옛날처럼 탁구가 잘 안 쳐졌다 이런 이야기이겠죠. 오랫동안 안 하면은 탁구만 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내노라는 그 피아니스트나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은 하루 연습을 안 하면은 그 잃어버린 감을 찾기 위해서 이틀을 더 연습해야 하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은 그 감을 찾기 위해서 사흘을 더 연습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영적인 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은 말씀과 기도를 더욱 게을리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53이 좀 좋은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53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충분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에스겔 153 1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에스겔서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소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배경을 알아야 하고, 또 환상을 볼 때 나오는 이해하기 힘든 상징들도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읽혀지지 않고 많이 설교가 되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책이긴 하지만요, 이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다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과거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해석해 주고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는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 바벨론에서 3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에스겔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힌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또한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을요, 이제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은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요, 그 1장에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내 생물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 또 내 생물 곁에 있는 이름 모를 바퀴들, 또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그 궁창, 그리고 그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과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이 보이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게 그 UFO의 모양을 한 신의 모습 아닌가, 기괴한 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난해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바른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징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보더라도 그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를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다니지만 그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시대, 고구려시대의 사람이 만약에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늘에 아주 커다란 새가 있다. 이 새가 하늘을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상하게 날갯짓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괴성을 지른다. 새의 몸에는 아주 작은 눈들이 일자로 계속해서 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은 서 있고 그 새가 땅 위에 내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의 벌려진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에스겔은요, 사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존재를 보았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그의 지식으로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죠. 그래서 표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기보다는 각각의 내용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이 본 각각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특징이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에스겔이 말하는 그 생물의 모습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한에서만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인간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간혹 이단들은요, 이 얼굴 모양이라는 것은, 사자 모습이라는 것은 하면서 성경이 그 근거를 뒷받침해 주지 않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뜻을 우리들만 아는 거야, 니들은 왜 그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푼다고 하지만 그 이단들의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저 소설일 뿐이죠. 에스겔이 본 것에 대해서 이해가 다 안 된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에스겔에 본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에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심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처럼 마치 긴 수염에 하얀 옷을 입은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천국은 금이 다 깔려져 있는 큰 궁전같이 우리가 머리로 쉽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신비하고 놀라우며 경외롭고 엄청난 특징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며 영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 정말로 있는 그 존재의 일부분을 우리가 에스겔의 눈을 빌려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보면서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보이시는가? 여러분,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억지 이민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전쟁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는 바벨론에 있는 신들보다 우상들보다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열등한가? 그 우상이 더 힘이 센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요, 자기가 환상 중에서 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첫인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첫인상은 놀랍고 경외할 만한 존재요, 두려운 존재요, 무서운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또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요, 또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28절을 좀 읽어보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53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것이 빠르게 왕래하고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같이 에스겔로 여행을 같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우리가 첫 시간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에스겔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에스겔 2장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